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마지막 주일 싱가포르 순복음교회의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설교의 키워드는 예배를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듯이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기다리는 게 어렵죠. 물론 우리들 중에 상대적으로 잘 기다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래 잘 참고 또 인내할 수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특별히 한국 사람들 오래 참지 못해서 이 땅에 있는 외국인들도 빨리라는 말은 다 알고 있고 동남아의 어느 관광지를 가도 그 단어를 한국 사람에게 잘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뭔가를 간절하게 기다리다가 헛것을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저렇게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은 저는 본 적 있다라는 뜻이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대략 6살 정도 됐을 때 저희 누나는 8살이었을 때에 밤늦게까지 단 둘이 있어야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버님은 중동이었는지 지방이었는지 건설 현장에 가 계셨고 어머님은 늦게 신학을 하시느라고 야간에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오시면 거의 한 밤 10시쯤 됐던 때입니다. 6살, 8살 어린이에게 10시라는 시간은 무서운 시간이에요. 빨리 잠들어야 되고요. 두려움이 엄습하기 전에 눈을 감고 이불을 폭 뒤집어 쓰고 자야 되는 시간인데 어느 날인가 엄마가 너무 그리워가지고 누나랑 그 아파트 창문에 턱을 괴고 엄마가 올 법한 쪽을 응시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 엄마가 열심히 언덕길을 뛰어 올라오는 게 제 눈에 보였고 그래서 그 시선을 따라서 아파트 단지에 입구로 들어오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아파트 저희 동에서 뛰쳐나가서 출입구 쪽으로 갔는데 헛걸을 본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 오시지 않고 무려 한 2시간인가 더 있다가 오셨거든요. 저는 확실히 봤는데 그리고 저희 누나도 제가 뛰어나가니까 엄마가 진짜 왔는지 하고 같이 덩달아 뛰어나왔는데 헛것을 본 겁니다. 정말로 간절히 어머니를 기다리고 고대했기 때문에 본 거죠. 뭔가를 또 누군가를 간절히 그리워하면 그렇게 환상으로라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맘때 내년에 대해서 어떻게 기대하고 또 기다림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내년이 오는 것을 기대하십니까? 기다리고 계십니까? 야, 한 살 또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최대한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올 한 해 지금까지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까? 그리고 뭔가를 기다리느라고 다른 것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으면서 기꺼이 감수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지금까지 견뎌오셨습니까? 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이 1년 중에 언제를 가장 기다리는가? 자기 생일, 어린이들은 어린이날, 아니면 뭔가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면 그것이 될 겁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1년 중에 가장 기다리는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 크리스마스 때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1년 중에 가장 기다리는 시즌이나 때가 이 크리스마스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기다릴까요? 짝꿍이 없는데도 뭔가 그 좋은 분위기 있잖아요. 그리고 따뜻한 분위기나 선물,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 이런 단어들이 그 중요한 요인으로 꼽힐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대단히 씁쓸하게도 예수님을 크리스마스보다 더 기다리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라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한 날이에요.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그날 그때에 오셨다라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기념하는 날로 삼아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정말 그 옛날 누군가는 그날을 손꼽아서 기대하고 기다렸다라는 뜻이겠죠. 맞습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 이스라엘을 향한 큰 은혜가 임한 것을 알아차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기록하는데, 이 위로에 해당하는 단어가 여러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는데 보혜사의 원어가 파라클레이토스예요. 그럼 보혜사가 무슨 뜻이겠어요? 보호하며 은혜를 베푸는 사람인데, 존재인데, 돕는 이, 헬퍼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카운셀러로 번역하는 단어니까 이스라엘의 상담,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격려와 어떤 따뜻함과 온기를 기다렸던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이제 나는 평안히 갈 수 있겠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방을 비추는 빛,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나, 여성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에 따르면 예루살렘의 회복과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그녀가 있었는데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여인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녀는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기 예수를 보고 내가 그리워하던, 기대하던 메시아가 왔구나라고 알아차린 거예요. 더불어서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도 천사의 현몽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차렸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방 쪽에서 왔던 박사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분들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던 사람들로 명확하게 언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유대인들 모두가 자신들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리던 민족이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차린 사람들은 지금 언급해드린 사람들이 거의 전부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과 막연하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는 상당히 크죠. 갭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부르는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찾아옵니다. 1년 중 그저 하루니까 찾아와요. 생각해 보세요. 1년 중 어느 하루를 손꼽아서 기다리려면 이유가 필요합니다. 오늘이 지나가서 내일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은 없어요. 왜죠? 내일은 그냥 오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어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아요?
이 말은 기다림이나 기대라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닐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면 아닐 때 훨씬 더 간절하고 클 거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 이런 걸 구분해야 합니다. 내일을 기다리는 것과 내일 자체를 기다리는 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과 그냥 크리스마스 데이를 기다리는 사람의 차이처럼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에 초점을 두고 크리스마스 데이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그냥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1년 동안 가장 즐겨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데이를 막연히 그냥도 오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날에 담겨 있는 것을 알고 왜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으로서의 기다림은 차이가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연하게 오는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내일을 기다려야만 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있어요. 어디에 속할 것입니까? 내일을 기다려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 속에 속해야 하겠죠. 기다림이 있는 내일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기다림의 이유가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기다림의 단어예요. 복음으로 번역하고 영어로는 good news라고도 하는, 원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원래 기다림이라는 단어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good news를 제대로 보여주는 영상들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전장에 나간 군인의 가족들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뉴스일지 군인 가족의 재회 순간을 담은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High school, where his son Caleb is exercising, he sneaks in. Caleb Lee, are you working hard? A moment, 9 months in the making, timed perfectly. Not a dry eye in the stands, as father and daughter were reunited again. Good luck, Vanessa. Oh, wait a minute, he's not on the dunk team. Ladies and gentlemen, just returning from South Korea, Black Hawk Helicopter Crew Chief, Private First Class Brandon Covey.
cried a little bit, but that's okay. That was his natural reaction. That was there. And that's really the reaction I thought he would have. Please make welcome back home, First Lieutenant. In between innings, the fanatic dance, and then all of a sudden, his mom, Yori, the way deployed in Southwest Asia. Oh, Daddy. Oh, hi. I'm coming. Urban family, we have a special guest delivering tonight's game puck. Please direct your attention to the Coyotes. Dad Roney, Dad Urban, Sergeant, surprising his mom and dad. Is unbelievable. Take a look at that. That is a proud father right there. Officer 3, Danny Pennington of the United States Army. Please welcome home Chief Warrant Officer 3, Danny Pennington of the United States Army. Danny, we would like to personally thank you for everything you do for this country. 여기까지입니다. 눈물이 나죠. 얼마나 기다리고 보고 싶었으면 저런 반응을 보일까? 복음이라는 단어가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소식이 났을 때 전쟁이 났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도 전령인데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을 전하는 존재도 전령들인데요. 성경에 그런 표현 나오죠.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거기에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 북쪽을 응시하고 있었던 파수꾼이 볼 때 누군가 달려오는 걸 보는 거죠. 전쟁이 났는데 저 북쪽에 전쟁터로부터 누군가 달려오는 것을 볼 때, 근데 그 전쟁이 끝났고 승리의 소식을 갖고 오는 전령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소식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하면 전쟁에 나갔던 아빠, 전쟁에 나갔던 삼촌, 전쟁에 나갔던 형이나 오빠, 동생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다라는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겔리온이라는 단어가 굿뉴스인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럴만하죠.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기다림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다림의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해야 할 것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준비라는 것이 그 기다림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천의 신앙에는 기다림의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기다림에는 준비가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오심을 처음으로 기대했던 분들도 그렇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제일 힘든 건 뭐예요? 내 신앙이 좀 성숙하면 좋겠는데 내 신앙의 성숙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에도 그런 맥락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뜻하지 않는다.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서론이 대단히 길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접한 설교 본문은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지칭할 때 자주 쓰던 말입니다. 인자, 곧 예수님이 당신을 이렇게 지칭하시면서 다시 임하심,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재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록한 구절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인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때를 언급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다시 임함도 그러할 거다라는 힌트를 주셨습니다. 때가 어느 때인지 언제 오시는지와 관련해서는 하실 말씀이 없었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는 말해 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러하리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홍수는 무슨 홍수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는 먹고 마시면서 장가들고 시집가고 심지어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당하기 전까지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람들이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고도 하셨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사람들을 데려가신다는 뜻이에요.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당신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것인데, 누구는 불러 모음에 속하지만 또 다른 누구는 속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에 주님이 임하는지 알지 못하니 늘 깨어 있으면서 기다리라 라는 겁니다. 깨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을 구체적인 예시와 비유로 또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도 아는 바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이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때에 인자 곧 당신이 올 거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죠. 도대체 깨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또는 준비해야 한다고 할 때 그 준비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준비가 과연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떠올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읽었던 설교 본문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왔어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선 이 말은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기를 바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간접적으로 또 기록된 말씀으로 지금 이 구절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하는데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며 집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청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재산 안에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치자면 다른 종들을 관할하는 종으로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조금 높은 직급의 종, 맡기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로서 주인의 오심을 준비하는 태도가 뭐라는 거예요? 청지기이자 충성된 종으로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의 것을 함부로 쓰지 않고 주인의 것을 임의로 쓰지 않고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에 맞춰서 적절하게 나눠주기도 하면서 적절하게 맡겨진 사람을 잘 케어하는 것까지 포함된다라는 뜻이에요. 왜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라고 하셨는데 당신의 백성을 모으신다라는 뜻이니까 당신의 백성을 잘 케어하고 적절하게 뭔가를 나눠주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불려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도 청지기의 역할이다라는 뜻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주님이 급하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다시 오실 텐데 주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준비하고 있어라라는 것이 핵심인데 문제는 무엇이냐?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잘 관리하고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나누어 주는 일을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 보니까 제대로 하기 어려운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하기가 어려운 시대, 다시 말하면 말세에 가까운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의 징조가 그렇게 하기 어려운 때다라는 거예요. 말세의 시기가 주님으로부터 맡은 것을 주님의 뜻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기 맘대로, 자기를 위해서 임의대로 대단히 이기적으로 사용하기 좋은 시대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이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어 있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이 놓여있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아름답고 찬란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전이 돌 하나도 그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럼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또는 주님의 다시 오심은 언제 어떻게 또는 세상의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 상황에서 대답해 주시는 과정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말세에 내가 다시 오기 전에 그리고 성전이 그렇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는 그때에 어떤 징조가 있느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거야. 그래서 니네들을 미혹할 거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막 여기저기 나타날 거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날 거야. 전쟁이 있다라는 뜻이죠. 기근과 지진의 소문이 날 거야. 환란이 있을 거야. 실족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불법이 자행되고 무엇보다 사랑이 식을 거야. 이런 일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말세의 징조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주님이 도둑처럼 느닷없이 갑자기 오실 거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사랑이 식었다라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른 이들을 돕고 섬길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해지는 시대를 살게 될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끝날에 대한 힌트를 하나 주셨습니다. 끝날이 언제 어떻게 오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런데 이 구절을 놓고 항상 제가 언급하는 게 있죠. 아직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온 세상에 존재하는 자칭 메시아,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라는 사람은 다 거짓이에요. 그렇죠? 아직도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 종족들이 남아있는 한 이만희도 아니고 장길자도 아니고 한국에 있는 60여 명의 메시아가 다 거짓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만 놓고 봐도. 자, 여기서 말하는 천국 복음이 뭐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구원을 얻는다에 초점을 두게 되는데 여러분 구원의 전제가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무너지지 않으면 구원이 필요 없어요. 아프지 않으면 치유가 필요 없듯이 무너지지 않으면 회복을 말할 수 없듯이 끝까지 견딘다라는 뜻이 뭐예요? 구원받기 전에 그와 같은 상황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환난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소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이 임한다는 복된 소식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어야 그제서야 끝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일단 안타깝게도 어떤 상황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자신의 안위와 생명을 위해서 극단적으로 이기적이 되기 쉬운 때, 사랑이 식어서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게 쉽지 않을 때, 내 코가 석자야, 내가 누구를 도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대환란의 시기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때 맡긴 역할과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충성스러운 종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맥락입니다. 맡겨주신 사람들을 잘 케어하고 그들에게 적절히 나누어 주는 것을 포함해서 주인의 재산과 소유를 지혜롭게 관리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종을 볼 때 돌아온 주인이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오늘 설교 본문의 마지막 구절, 마태복음 24장 47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맡겨주신 것을 주인의 뜻에 따라 제대로 관리하고 돌봤던 그 충성스러운 종을 볼 때에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라는 겁니다. 상급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답해 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린다라는 것을 대림이라고 해요. 기대하고, 뭐냐면 오는 것을 기대한다라는 뜻에서 대림절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 정점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한다면, 지금부터의 대림절이라고 부르는 기간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독교 공동체가 지키는 절기와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시므온이라는 사람, 안나라는 사람, 그리고 침례 요한의 부모님,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 그리고 저 멀리 별을 관측하다가 동쪽으로부터 와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했던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피고 준비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셔야 합니다. 막연하게 성탄절 분위기 너무 좋으니까 우리 크리스마스 파티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그 좋은 굿 시즌을 즐기듯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질문을 두 번째 질문으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크리스마스만큼이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답해 보세요. 그저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기대하면서 그 포근하게 즐기고 누리는 선물을 기대하는 그런 좋은 때로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근데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해도 우리의 기다림보다 주님의 기다림이 언제나 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다리시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너무 기대하고 고대하시기 때문에 다시 오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그러니 준비하면서 나아가셔야죠. 충성된 종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가셔야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포함해서 주신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나누는 신실한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이 될 겁니다. 누구나 지금 여유가 없어서 내 맘대로 막 쓰는 그런 시절을 산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만큼은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분들을 잘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갖고 있는 것을 나누시면서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 그게 청지기로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언제 오셔서 결산하면서 평가할지 모르니까 깨어서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성실하고 신실하게, 묵묵히 그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